우리 나오신 분들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화는 가정 행복의 열쇠입니다. 대화는 가정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불신자의 가정보다도 그 행복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또 그 차원이 더 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화목이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는 데서 느껴지는 평온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두 사람의 부부가 중심이 되어 가족을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목은 그 가정의 행복을 가늠하는 열쇠가 됩니다. 만일 가족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모래알처럼 되었다면 그 가정은 이미 가정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행복을 위해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설명드려도 부족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잠언 17장 1절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육이 가득한 집에 가득하다 그랬는데 제육이 가득한 집은 부잣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가리키죠.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제물을 끌고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린 뒤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도 있습니다마는 화목제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바치고 나머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가족,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고기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니까 아무래도 제육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부잣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은 가난한 집과 부유한 집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순위 여하를 막론하고 재물을 행복의 조건에 포함시킵니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가난만큼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주는 짐도 드물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형태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 아주 가난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4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난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작은 마을인 사르밧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과부의 집에는 한 줌의 밀가루, 몇 방울의 기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과부는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얼마나 굶주렸는지 모릅니다. 아끼고 아끼다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에게 아마 그랬겠죠. 이게 마지막이다. 우리 이것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는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하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라봇 가부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하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행복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복이라니 아마 웃을 겁니다. 가정이 보다 행복하려고 하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쪽이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재물과 상관없이 날마다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쪽이 행복을 추구하는 면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 일반적인 진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면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이 많은 가정치고 화목한 예가 드물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가난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미담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은 보는 이웃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왜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기정화시켜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안에는 재산 대신 화목이 있고 부잣집에는 화목 대신 돈이 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겠는가? 만약 그대가 행복을 원한다면 돈은 없지만 화목한 가난한 집을 택하라. 이것이 지혜니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화목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난한 집과 부잣집을 비교하는 데 불과합니다. 부잣집은 화목하지 못하고 가난한 집이라야 화목하다는 그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끌고 가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가난한 집안의 화목한 예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잣집에도 화목한 아름다운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 다툼이 많고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 말씀 배후에는 참으로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다른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목을 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화목이 없는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교훈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화의 빈곤 또는 대화의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대화가 막히는 것만큼 심각한 고민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화의 불씨입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잡다한 요인들이 서로의 마음 밑바닥에 많이 깔려 있다 할지라도 대화만 이어진다고 하면, 대화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언젠가는 가정이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현대 가정이 점점 대화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요즘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여성분들도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하죠. 그리고 저녁 때 되어서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힘든 일을 하는 남편들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힘들 정도로 파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족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기 때문에 도무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합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을 때면 가족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가족 간의 하모니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니카엘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사실을 밝혔는데 남자분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 말을 하느냐?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조금 많습니다.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아침 출근해갖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서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2만 5천 마디의 말을 거의 다 한 상태예요. 말할 기운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부인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5천 마디나 더 말을 많이 하는데 여유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혼자 집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내가 말을 해야지 벼르고 있습니다. 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말할 기운이 없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아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도 남편이 받아주지 않으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급기야는 남편을 향해서 쌓였던 온갖 불만을 터뜨립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얘기도 안 들어주고 잘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사의 한 단면이고 현대 가정의 고통스러운 일면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려워지면 처음에는 힘들어하다가 그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면 나중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말을 하기가 귀찮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집안 분위기가 어색하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대화가 끊어지니까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풀어주려고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예 대화가 없는 것을 가족들의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대화가 단절될 가정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고독입니다. 자기 마음의 텅 빈 공간을 다른 사람과의 대화로 채우지 못할 때 고독이 찾아옵니다. 누구라도 대화의 대상을 잃어버릴 때 진한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한 침실을 사용하는 부부 사이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진 바르도 교수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만큼 무서운 살인자를 본 일이 없다. 왜 고독을 살인자라고 했을까요? 고독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고독은 사람을 말리지요. 고독은 뼈를 썩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이 심해지면 고독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 합병증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소위 오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고독하면 섭섭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뭐 좋을 땐 관계없어요. 근데 혼자 고독해지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마땅히 대화를 나누어야 할 대상과 말을 할 수 없게 되면 섭섭한 감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섭섭한 감정이 결국 오해라고 하는 것을 낳습니다. 그 섭섭한 감정을 계속 풀지 않고 있으면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마비시키는 독침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서로의 마음의 벽이 두터워지는 것이죠. 혹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가정은 없으십니까? 부부 사이에 형식적인 인사는 오고 가지만 서로가 웃음을 나누기는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비극적인 가정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가정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실한 대화를 잃어버리고 비정한 사회로 전락한 지가 오래됐다고 하는 것을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몸소 느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원통한 마음이 생깁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습관화되어 버리면 고독이 생기고 그 고독을 통해서 마음의 서운함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원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집에 살아야 할까?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이 원통함은 오해가 쌓인 결과입니다. 이럴 때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줘야 하는데 말세에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시베리아에 있는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죄를 지어서 이제 격리되어 갖고 수용소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서워하는 게 뭘까?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고문을 당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 죽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독방에 감금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독방에 감금시키면 뭐 옆에 시달리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 가족, 알고 있는 사람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동료처럼 그렇게 끈끈한 정이 있는 거예요. 다 각지에서 왔지만 같은 처지지만 나름대로 동료 의식을 갖고 끈끈한 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독방에 감금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단절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독방에 감금당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대화를 나눌 대상을 잃어버리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을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7명 미만이면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한번 마음속으로 꼽아보세요. 난 누구누구로 꼽을 수 있어요. 7명 이상이라야 정상이랍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가정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부부 사이에는 어떤가? 부모와 자녀 사이는 또 고부간에는 얼마나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막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들 간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때 가정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다시 대화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끌고 와서 말을 바꾸면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복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곳이요. 만약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참된 대화를 통해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가 뜨겁게 교류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또 그런 가정이 많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구실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참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참된 대화? 참된 대화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대화지만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참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을 나누는 대화,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대화,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대화를 가리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마디 하지 않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 곁에 함께 앉아 있어주는 것도 참된 대화입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어떻게 이런 멋진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화하고 싶습니까? 또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가 있는 곳에 진정한 대화를 통한 용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잘못을 전혀 시인할 줄 모르고 동시에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대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고, 특별히 나이가 있으셔서 부모 세대에 속하는 어르신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 자녀 우리가 허물과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사실 부모님의 기대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뛰어났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기대가 높기 때문에 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것밖에 안 되냐 타박하고 하게 되는데, 그거 그냥 받아들여주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또 하나, 어른이라고 해서 다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을 때 내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아이야 용서해줘라, 이렇게 자기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하시면 얻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부모 자식 사이에 세대 차이가 있고 나이 차가 있다고 해서 대화가 단절되고 대화가 힘들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참 인격적인 분이다, 좋은 분이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녀 세대인 젊은 세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자제력이 없어진다고 해요. 또 판단력이 젊은 시절보다 흐려집니다. 결국 자기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드려도 모든 것이 서러워집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밤낮 없이 부모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도 여전히 고독한 구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서도 안 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할 줄 모릅니다. 절벽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요. 이런 부모님에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화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가정의 화목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세요. 대화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높았던 벽들이 낮아지고 대화가 오고 가게 되고 가정의 화목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부부, 용서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잘못을 고백할 줄도 모르는 부부, 그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말 다툼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골을 가르고 가정에 금이 가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줄 모르겠다. 그렇게 가면 사실은 풀어질 수 있고 가능해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가정의 화목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화가 막힌 가족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물을 들고 제단으로 가다가 혹시 어떤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대화가 원만하지 못한 까닭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대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마는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됐든지 혹은 또 교회 문제가 됐든지 직장의 문제가 됐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과 직접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다 풀어나갈 실마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오해가 있었구나,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오해는 남아있고 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부딪혀보면 사실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서로 가정에 불상사가 생기고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어려운 고비가 닥치더라도 진정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어떤 불행도 그 가정에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대화는 가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 이 사랑의 대화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 사랑의 대화는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형제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잘못을 형제에게 고백하면 나누는 말을 선한 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남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덮기 위해서 눈물로 대화를 나누는 그 말, 선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지 꿀송이 같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것은 치료의 능력이 있어서 뼈에 양약이 된다, 뼈의 아픔을 치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만큼 사랑의 대화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이런 대화가 잘 되고 있느냐, 사랑의 대화가 넘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고독을 느끼고 오해가 쌓이고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병 고쳐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모든 가정이 대화의 꽃이 활짝 피어서 화목해짐으로 세상 사람이 그 행복을 보고 질투를 느껴서 나도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